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수고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11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이전에는 더 했어요. 예전에는 뭐 12시, 2시 밤 꼬박 새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었습니다만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정했습니다. 룰을 11시까지는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와 아내입니다. 저도 11시까지, 아내도 11시까지 있거든요. 그걸 지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2시 거진 됩니다. 씻어야 하잖아요. 씻고 이제 잠을 자면 좀만 자면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들 하고 있는 건가? 이 사명을 어떻게들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 마라나타 뿐이겠습니까?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우리 또 악기팀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뭐 하나 하려면 뭐 쉽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 이렇게 섬기는 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 듭니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고생인데 하나님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지만 참 때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쉬면서 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잠 못 자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혼나고 또 잘하면 겸손하라고 말 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여름이면 남들은 다 쉬는데 우리는 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놓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여름이면 휴가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수련회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쉬려고 이제 딱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곳을 힘들게 가야 되며 또 직장에 또 일터에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나는 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일까? 때로는 왜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내가 맡은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앞에서 뭔가를 하는 그것을 너무나도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 때문에 남들이 나를 향한 그 기대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니까 맡겨주셨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또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이런 이유들, 왜 그러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 훈련받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무슨 왜 훈련을 해요? 왜 성장을 해요? 뭐 필요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모습에 처하기도 하고 저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내가 왜 애써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훈련받아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 믿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근데 이거는요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데 책을 5권 읽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자전거 타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직접 타봐야지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영하는 법 10권을 읽었어요. 수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 머리로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그것도 아직도 모르냐? 니고데모는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너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영으로서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경책을 읽어서 내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고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야. 났다. 내 안에 생명이 이제 있게 되었다.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왜? 신학교, 신학대학, 대학원 다 나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시험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의 집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그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서서 그렇게 가는 건지, 세워지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렇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훈련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을 경험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제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실패를 몰랐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을 모르고 나는 겸손해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와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처럼 돼야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처럼 돼야지 가까워져요. 내가 그 사람이랑 전혀 반대야. 근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요,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거구나. 내가 이전에는 몰랐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내가 이전에는 몰랐네.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 감사 온전하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실패와 그런 승리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삶에서는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모습에 처하기도 하고 저런 모습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받는 위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아 눈을 떠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또 가서 사울아 하나님이 너 보게 하신다. 거기서 눈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는 그분께도,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나에게 이거 알려주셨네.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통로로 이렇게 그 일을 수고하신 목사님께, 사모님께, 속장님께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누구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말은 머리가 지시하면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입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가는 거예요. 가서 손이 잡아주고, 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발로 차나? 일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지탱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오히려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을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저앉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저 교통사고 났어요. 사람이 다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요, 급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막 부추겨가지고 빨리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 더 다칠 수 있어.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훈련받은 사람이 와서, 그걸 아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와서 돕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우려면은요, 내가 훈련받아야 돼요. 아닙니까? 그냥 여기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나도 해봤어. 나도 이런 감자 좀 썰어봤어 해가지고 칼 대고 나도 바느질 좀 해봤어 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말이지, 응?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듣고 망하면 어떡해요? 내가 100점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내가 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질문하는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은데 약한 자 같이 됐대. 왜 그렇게 했어요? 약한 자를 도우려고. 여러분 여기에 학교 떨어져 본 사람 많죠? 학교 떨어져 본 사람 많죠? 학교 떨어져 봐야 그게 얼마나 아픔인 줄 알아요. 학교 철커덕 다 붙었어. 근데 누군가가 왔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학교 떨어져서 큰일 났어. 그럼 이 사람이 위로해요. 괜찮아, 날 봐. 나는 비록 단번에 붙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위로가 돼요? 때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고 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소리 듣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날 그렇게 안 봤나? 갑자기 콧물이 조금 났었는데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실은 알겠어요. 나도 아파봤으니까,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진작하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 받으시잖아요.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왜 와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목사님 간증을 받습니다. 제가 저거 이런 병인데 목사님은 이 병의 위중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받으러 가도 될까요? 예, 오세요. 왜?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니 내가 그거 경험하고도 내가 그 사람을 안 돕는다면 내가 경험한 거는 너무 손해지 않냐고요. 너무 아팠지 않냐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내가 헛수고 당한 거잖아.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픔을 경험했어요. 지금 아마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계속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런 일 가운데 있는 마음 아픈 사람, 낙심한 사람, 괴로운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빚보증 서서 엄청나게 고민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제가 늘 이렇게 막 부자로 살았어 봐요. 뭘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받아오세요. 은행에서 그 찾으면 되잖아요. 왜 돈이 없어요? 목사님 뭘 모르시나요? 아니, 뭘 몰라요.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카드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부목사님을 가르치실 때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목사님 훌륭한 마음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여기를 좀 맡아서 열심히 살펴주세요. 그래서 맡긴 구역이, 맡긴 교구가 어디냐면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거기를 맡기셨어. 그래서 뭔 동네인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뭔 집이 다 저택이야. 다 저택이야. 으리으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니까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부자 집에, 이런 대단한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려면 부자도 하셔야 됩니다. 부자를 모르고 가난한 자만 알면 목사님은 반쪽짜리예요. 먼저 부자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말씀 듣고 이제 부자 집에 갔습니다. 부자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자들은 다 편안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자들은 아무 고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고민 천진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고 하면서 부자들을 오해할 뻔했다. 그냥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부자는 아무 걱정 없겠지, 부자는 속 편하겠지, 부자는 편안하겠지, 부자는 자기들만 생각하겠지, 이기적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돼보기도 할 때 진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졌었을 적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1등들은 다 하셨잖아요. 반장들은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꼴찌도 해봤잖아요. 네. 다 그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이 돼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아픔, 그 슬픔, 괴로움 그냥 무덤만 놓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손해예요. 아깝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키셨는데.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약한 것을 막 감추어요. 난 약하지 않아. 난 그런 경험하지 않아. 천박해. 싫어.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더 찌르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실패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그 사람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간증자에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를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만인 증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 충성되었다는 것은 그가 훈련됐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이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도우시려면
잘 훈련받고 잘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다 훈련됐어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으세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의 지금 아픔을 정말 보듬어주고 진실로 그와 함께 울어줄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습니까? 머리로 이런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우리 최면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갔었어요. 예전에 병원에 계실 때 신방을, 제 전도사 때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아주 권면을 잘 해드렸어요. 아주 권면을 잘 해드렸는데 신방이 끝났는데 막 우셔. 막 우셔. 근데 그 울음이 은혜 울음 같지가 않아. 속상해서 우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최미연 집사님은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은혜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땐 속상했어. 내가 워낙 바른 말만 하고 왔거든. 바른 말만 한 거야.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된. 몰랐던 거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 죽겠는 걸 모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막 병원 생활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알겠는 거야.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병원에 있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성경책 읽어. 있어 봐라. 성경책을 읽을 수 있나? 한번 있어 보세요. 병원에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 많겠네. 야, 몰라도 뭘 모르는구나.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를 진짜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훈련시키실까요? 그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오늘의 그 눈물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능히 그를 살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가 이런 모습도 되고 저런 모습도 되고 막 그렇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도 해봐야 돼. 왜 그랬냐면 22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왜 그런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느냐면은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는 저랑 사모님이랑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 가는 사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고백을 보세요. 야, 내가 수만 명 구원할 거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몇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약한데 처하기도 하고, 강한데 있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떻게 하든 몇 사람이라도 구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100명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고백은요 참 진실된 고백이야.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예수님께 보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 준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어떻게 영혼 구원이에요? 마라나타 애들이 먹고 있는데요? 저렇게 돼지같이? 갑자기 기분 나쁘네? 난 영혼 구원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고맙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구들마다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전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발전소. 예? 그 발전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원자력 발전소든지 화력 발전소든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소에서 전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전기는 끊어지지 않고 고압선을 타고 쫙 와서 끊어지지 않고 여기 동네 전봇대까지 와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이 밑바닥 어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여기 엔지니어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거미줄처럼 이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닥이라도 여러분 그 전선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들어와요.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저렇게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은요 어떻게 전해졌느냐?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럼 저는요 어디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직통으로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올라가면요 예수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마치 전깃줄이 이렇게 이어지고 저렇게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빛이 나듯이 오늘 내 삶에 빛이 있게 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연결이 또 전해지고 생명이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내게 비추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는요 내가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이 복음의 시작은 바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은 베드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까지 온 것이지 그게 끊어졌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누군가도 또 그 전에 누군가를 그 전에 누군가도 그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곧 이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그리고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 단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아니까 천국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전도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전도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전도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그 역할을 하나 했으니까, 그 통로가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식사 준비도 하고, 내가 쓰레기통도 비우고, 내가 그 밤늦게까지 찬양 부르고, 내가 연기하고, 자유를 원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자유를 원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사람, 여러분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간사로서, 여러분 간사 있잖아요. 여러분 엔지니어 있잖아요. 내가 참 너무 잘해가지고, 엔지니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PPT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집중하고 말씀에 저거 됐어. 다 이해가 됐어. 막 됐어. 그 눈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그러고 있는데 엔지니어가 소리를 잘못했다, 삑! 포텐 터졌어. 그럼 내가 너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지금 정신이 깨가지고, 어머 한바탕면 내가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돼봐.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PPT가 정신없이 고수의 이유 그가 왜 고수인가? 막 이렇게 PPT가 돼버리면 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수고의 이유 딱 하면, 내가 오늘 수고하는 이유가 있지. 그래, 복음을 위해서야. 다 이게 어떻게 다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하튼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것 같아. 어느 날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뭐 했잖아요. 그래? 난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아. 가끔씩 목사님이 나한테 그때 모임 때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해가 제가 은혜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최선을 다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대구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거 어느 날 간증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냐면 이런 간증이 있어서예요.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찬미 찬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막 찬양 인도할 때,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박수 치면 박수 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놀란 거예요. 약간 놀랬지만 당황하지 않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래? 그러다가 나중에 무섭더래요. 여기서 계속 팍 때리면서 그러니까 무서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때려? 제가 그 교회를 가봤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여하튼 별 그 이후에 탈 없이 그냥 자기 얼굴만 계속 때리고 끝났어요. 여기 앉았으니까.
끝나고 찬양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가는 길에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통로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최영덕 간사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왜? 그분은 팔이 하나 없어요. 팔이 하나 없어요. 근데 앞에서 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어떻게 박수해? 어떻게 박수해? 자기는 박수하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뺨을 치면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한 것을 깨닫고 그 간사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팔이 하나 없기 때문에 뺨을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거기 갔어요. 그분 좀 뵈려고. 못 만났어요. 그날은 못 봤어요. 뺨 치면서 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여하튼 그런 분이 계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어때요? 자, 뭐 합시다. 아이, 뭐해?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는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연기의 은사도 주시고 춤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주시고 연기의 은사 주시고 춤은 안 주시고 그런 사람이 막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박자가 안 맞지? 찬양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뛰는 게 아닌데. 아, 답답하다. 네,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느껴지는 분은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든지. 기회가 제일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 자기도 모르는 이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너무 했더니 참 목 아파.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그 사람 내려오고 다른 사람 오라고. 다른 사람 오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찬양하면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 돌들이 찬양한다. 너 하기 싫으니 많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잊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수고하는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